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시간 저희가 로마서 15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인 로마서 1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은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의 갈등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 음식 문제를 다루면서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랑과 화평의 원리를 세 가지로 강조하셨는데요. 먼저 바울 사도는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스스로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것은 없다고 확신을 하지만, 만약 어떤 음식을 깨끗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실제로 깨끗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먹는 음식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성도가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바로 형식이나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안, 그리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쫓아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성도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지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깨끗하지만 혹시 성도나 남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행위는 다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성도로서 서로에게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따라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간직하되 스스로 옳다 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는 성도야말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나 포도주를 먹을 때 의심하는 그 성도는 정죄를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믿음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죄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결국 지난주 말씀 강의 주된 내용은 자기 자신의 신앙적 자유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구절인 로마서 15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 바로 성숙한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책임과 태도를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성숙한 자, 곧 믿음이 강한 그 성도는 음식이나 절기 등 비본질적인 문제를 그리스도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요. 음식과 절기 등에 묶이지 않고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을 바르게 이해하며 누리고 있는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도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다 믿음이 강한 성도가 믿음이 약한 성도를 향해 가져야 할 올바른 책임과 태도에 대해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의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의 미성숙함이나 까다로운 양심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요, 그들을 비판하는 대신 그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짐을 함께 지고 함께 견뎌주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모든 죄인들의 비방과 짐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기쁨보다 이웃의 유익과 공동체의 화평을 우선시할 때에 비로소 교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은 더 많은 자유를 누리는 특권이 아니라 더 많은 연약한 성도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그 거룩한 책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나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을 우선순위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무엇보다 거룩한 책임감으로 늘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과 말씀의 귀한 은혜를 잘 누리고 행동으로 옮기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함께 로마서 15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구절은요, 앞서 1절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더 나아가 바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적극적인 신앙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강한 성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 할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자기의 신앙적 만족과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 윤리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웃에게 진정으로 영적 유익이 되는 방향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그 행동이 함께 있는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거기다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는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 자신에게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귀한 덕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잘 성장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로 만들어 나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올바로 아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귀한 덕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올바로 세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로마서 15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삶의 정확한 모델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을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우리 모두에게 참된 성숙함은 우리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평안함이나 기쁨을 위해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비방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는데도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비난과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강한 자 곧 우리 주님께서 약한 자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느냐 보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 얼마나 비방과 불편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비난과 고난을 감수하셨다면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역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불편함과 오해를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항상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조금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올바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셨다면요,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나 자신의 불편함 또한 억울해도 받게 되는 그 오해를 기쁜 마음으로 견뎌내시면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로마서 15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단순히 성도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우리들은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위가 있고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기록된 1차적 목적은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영어로 인스트럭션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믿음이 약한 성도의 약점을 담당하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모두가 성경 속 인물들이 고난을 견뎌낸 그 말씀들을 보게 될 때에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견뎌림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요, 인내, 바로 인듀어런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록한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모두 지쳤던 그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는 encouragement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내, endurance와 위로, encouragement는 이 성숙의 단계를 우리가 지나갈 때 비로소 우리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말씀 강의를 듣는 그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참된 소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위로를 얻는 그 이유가 바로 참된 소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약속한 최후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당장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 올바른 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은 우리는 과거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 현재 인내와 위로를 공급받아서 미래의 소망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보면 미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만 우리들은 모든 일들에 인내할 수 있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선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미래의 소망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로마서 15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앞서 우리가 봤던 4절까지는요, 인내와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다면 방금 함께 보았던 5절은요, 4절에서 말씀하신 인내와 위로가 단순히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위로를 받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형제의 연약함을 견디기 위해 우리 나름대로 인내하고 더욱이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았던 환경들과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낙심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위로의 힘은요, 우리 안에서 짜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기준은 우리 개인의 성향이나 타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특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가정 안에서 하나 되기를 정말 원하고 바란다면 앞서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방을 감당하셨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 다른 성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선 모두가 로봇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로가 다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며 서로가 마음을 하나로 합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교회에 함께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요, 인내와 위로가 점차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 있어도 서로 마음을 합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품을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되고 참된 기준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로마서 15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뜻을 모아 나아가야 할 최종적인 목표를 선포하는 구절로서 첫째로 성령님 안에서 같은 목적과 열정을 품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야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우리의 입술과 연결되어 이어질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믿음이 강한 성도와 약한 성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극복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우리 주님과 연합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성도로서 서로 인내하고 서로를 용납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는 단지 우리의 화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우리가 서로 분열되지 않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일 때에 이 세상은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귀하고 복된 성도라 한다면 내 목소리를 낮추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성도라고 하신다면요, 비록 억울하고 답답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낮추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으로 가득한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로마서 15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구절은 앞서 우리가 함께 본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 명령은요, 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으라 이 단어는 단순히 옆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여 그대로 인정하거나 참아주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삶과 마음 안에서 상대방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환영해 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요, 문화적 차이와 신앙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문화와 신앙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분의 삶을 통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방식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귀하고 복된 성도라 한다면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는 낮아지심의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룩한 사건이었듯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다름을 비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우리를 환영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은 각자 자신들의 가족들과 이웃들의 다름을 환영함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도 함께 로마서 1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 구절은 앞절인 7절에서 말씀하신 서로 받으라는 그 말씀이 어떤 역사적 사실과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모든 왕들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만을 위한 분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의 율법과 질서 아래로 오셔서 그들을 섬기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실하심은요, 주님께서 유대인의 종으로 오신 것을 통해 증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유대인을 건너뛰고 이방인에게만 가셨다면 하나님의 옛 약속은 거짓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친히 유대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 없고 진실되다는 것을 주님의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메시아의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루셔서 경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유대인의 종이 되실 만큼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과 그 신실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보다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진실하심,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부모님이나 이웃과 친구들을 볼 때 자신의 기준만 가지고서 무시하지 말고 늘 상대방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서로가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은요,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그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늘 찬양하여 항상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실된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다 함께요, 오늘의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인 로마서 15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앞절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심,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씀하셨다면 9절은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곧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은요, 본래 하나님 약속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 덕분에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잔치의 초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자기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방인의 구원이 갑자기 생겨난 플랜 B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야훼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입니다. 다윗이 이방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직접 자기들의 입술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요,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이방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예배하고 자격 없는 자를 불쌍하게 여겨 우리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자비로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께서는요, 출신과 배경은 다 다르지만 결국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의 종이 되어주신 궁극적인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흘러 넘쳐 온 나라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먼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하는 입술을 통해 우리 주님을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더욱더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 모두 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부르신 음성에 우리가 모두 순종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주님을 더욱더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올바로 지켜주셔서 오직 말씀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 중심 온전히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하였고 전쟁과 불안정과 부정적인 소식들이 너무나도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을 더욱더 찬양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주님 한 분이 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길로 인도심을 믿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채워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 삼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찬양만 나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 한 분만을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어서 정결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의 권세로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저 땅 가운데 임하게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나라 삼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영적 타락함과 동성의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어서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만 나가길 원하노니 오직 예수 그 거룩하신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도록 지키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